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늘은요, 말씀 구절들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첫 번째, 1번. 예, 이게 또 카메라 앵글이. 예, 1번은, 열왕기,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를 조금, 그럼, 오, 자, 이렇게 하니까 낫네요. 예,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 10장 30에서 31절입니다. 자, 이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왕기 하 23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일단 방송 잠깐 이거를 이 스톱 뭐 포즈 같은 거를 잠깐 눌러 놓으시고 이 해당 구절을 먼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서 한번 먼저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얘기했다. 자, 일단 이 1번하고 1번하고 2번의 말씀에서 눈여겨볼 대목과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은요. 다음과 같죠. 그죠?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나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처음 한 일이 예후에게 어떤 기름을 붓는 거였죠. 예후. 이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예후라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은요. 뭐 인품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악인을 처단하고 그러나 악인을 처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로 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안에서 4대에 걸쳐 왕이 나올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언이 떨어집니다. 4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대요. 와, 대단하죠. 집안에 대통령 하나만 나와도 이게 굉장한 어떤 가문의 영광인데 그잖아요. 근데 이 가문에서 무려 왕이 4명이 나온다. 4대에 걸쳐서 야, 왕이 나온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예언이 떨어지죠. 예, 축복 예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요. 허나 예후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내는데 실패하죠. 이것 하나만 봐도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할지 몰라도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할지 몰라도 축복은 조건적이다. 축복 이꼬르 조건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이 해당 인물이 등장하는 시대는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시각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환란 시대였습니다.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어요. 네,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어도 결국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죠? 한 나라 안에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어둠이 장악한 시대에 태어났죠. 그죠? 요시아.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이 어둠이 장악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시아 왕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잘 보면은 시대가 어둡고 환란의 절정 시대에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오히려 어둠이 극심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빛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시아가 다윗보다 뛰어난, 이건 뭐 이제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뭐 다윗만큼이나 뭐 다윗보다 뛰어날 만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으신 마음을 바꿀 계획이 없으셨죠. 예. 자, 뭐 히스기야나 므낫세가 저지른 악을 뒤집기에는 요시아의 어떤 요시아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어떤 그러한 행동들, 뭐 그런 어떤 획득한 스코어, 점수들, 뭐 이런 것이 약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잘하고 어느 지점과 선을 통과하면, 그거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어느 지점과 선을 통과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신다 라는 보다, 그런 회개시키시겠다, 뭐 회개시키신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또 볼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베푸신 은혜는요,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드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꼴사나운 일들, 즉 나라가 바빌론에 넘어가고 자신의 자식들이 죽거나 감옥을 가거나 또 자신의 손주들이 치욕당하는 일들을 살아서 못 보게 하시죠. 예. 살아서 이런 것을 보면은요, 뭐 그냥 무병장수를 반드시 복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죠? 무병장수가 무슨 복이겠어요? 오래 살아서 본들 뭐 가슴 찢어지는 일들만 보게 된다라면은 단순한 무병장수가 그때부터는 복이 아니죠. 그잖아요. 그죠? 제가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예전 비디오에서 분명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때, 그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신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개인이 경험을 하는 고통이 먼 훗날에도 고통으로 귀결이 될지 아니면 축복으로 귀결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바빌론에게 맞서지 말고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주십니다. 그 예언이 떨어지지만은 이제 이빨 빠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허우대만 멀쩡하지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이집트에게 이스라엘이 붙는 결정을 하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죠? 그런 바보 같은 결정, 어떻게 보면 이게 순종을 안 한 거죠. 예. 그런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바빌론은 처음에는 그냥 백기 들고 투항을 하면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그 행동이 바빌론의 분노를 산 나머지 당하지 않았었을 치욕과 수치와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이런 것들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고 나서 유다는 망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위의 이 세 말씀들, 세 성경 구절들에 대한 대략적인 해설,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인데요. 이 두 케이스, 이제 1번과 2번의 두 케이스, 1번과 2번의 말씀, 첫 케이스, 그 다음에 3번에 해당하는 이 말씀, 이 두 케이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또 여기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이 둘 다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환란기라고 봐야 하고, 그것도 환란이 꽤 진행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예. 따라오고 계시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예, 비록 저는 들을 순 없지만. 예. 자, 그러면 위의 사실들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 제가 그려온 그림, 이제는 아실 거예요. 딱 있어요. 직선 그었어요. 환란 없어요. 그러나 미혹 많아요. 많기 때문에 시덥잖은 미혹들이 많아요. 환란 있어요. 미혹 거의 없어요. 그러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 섹션에서 미혹이 시작되면은 어마무시한 센 미혹이 온다. 그죠? 자, 우선 북이스라엘도 환란의 시점이었죠. 그죠? 아합 왕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해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동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는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환란 시대인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로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하는 바빌론에게 망하는 스토리로 가기에 요시야 왕 때도 환란이 무르익은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죠? 자, 미혹의 시대에서, 미혹이 많은 시대에서 쭉 넘어갔어요. 그럼 점점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동을 해간다. 그래서 세 지점이 있다라고 칩시다. A1, A2, A3 지점이 있어요. 일단 환란이 상당히 진행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뭐 A1이 됐든 A2가 됐든 A3가 됐든 예후가 악한 아합 왕 정권을 심판하죠. 그죠? 이런 것을 보면은 환란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그리고 환란 시대가 더 펼쳐지게 되면 예수를 믿는 패러다임도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시간에 이쪽 섹션에서, 이쪽 코너에서는요, 각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가치와 그런 권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 겹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러나 이쪽 섹션에서는 각 권세에 굴복하면 안 되죠. 네. 권세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 가치를 땅에다가 팽개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좀 엮여 있는데, 여기는 완전, 이쪽 섹션은 완전 따로 가는 거죠. 그죠? 일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버리는 거고, 일로 들어가면 이거를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영역, 여기를 편의상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로 하고, 마찬가지로 A의 영역에서는 참고 인내해도 어떤 정의나 억울함이, 세상의 권세나 법 집행에 의해 억울함이 해소되거나 정의가 바로 잡힐지 몰라도 그게 점점점 이동을 해서 B로 가면은,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진행이 된다면, 뭐 A1, 2, 3 중에 어디에 끼는 정도로 더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가서도 A의 영역에서 하던 대로 하거나 하던 대로 있으면 그것 자체가 두려움에 눌린 것이고 불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길 바래요. 예. 점점 불의에 대해서 외치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전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그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담대함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쭉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뭐 A1, A2, A3, A, 이 시대 자체를 A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 시대 자체를 B라고 얘기하고 어느 지점을 편의상 C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A에서 B로, 그죠? 여기 시작에서 이 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헌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살고 있을까요?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일까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1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적어도 이 B의 영역, 적어도 이 C를
C에 있거나 C를 넘어선 영역,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그리고 2번,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거는 뭐겠어요? 누가 뭐래든 시대가 점점 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A에서 B로 이동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부정할 수 없죠. 그죠? 부정할 수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죄와 싸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A1에서 끊어내는 게 그나마 덜 힘들 겁니다. 예, A3에서 끊으려면 더 힘들죠. 여기서 밀리면 B의 섹션에선 더 쉬워질까요? 점점 그리 가다가 끊고 싶은데 못하겠다는 마음에서 끊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도 먹어지지도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 자, A1에서 행하는 것이 그래도 B의 시대로 넘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쉽겠죠. 또 A1 혹은 A2, A3에서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보지도 않은 사람이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입장을 밝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못하면 그때 가서도 못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전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이 예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후, 분명히 이 환란 시대에 속하는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4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예언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후가 이 C와 어떤 이 B, 이 C에서부터 B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이쪽 섹션에서 되었더라면 A 섹션에서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서지 않았을까?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훨씬 더 늦게 임했을 것이다. 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어도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에 만족할 게 아니고 여기서 더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무릎 꿇지 않다가 못해 무릎 꿇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무릎을 꿇지 않다 못해서 회개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기까지 했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내가 단순히 예수님 믿으니까 뭐 됐다 해서 만족하고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들과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그 어디라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의 케이스를 제가 봅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잘했어도 심지어 다윗 버금가게 혹은 그 이상으로 잘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마음 안 바꾸시죠. 악이 어느 정도 넘어서 점령해버리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시작하실까요? 아니면 쓸어버리시고 시작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 점점점 시대가 가서 어느 시점이 돼버리면은 몰라. 그 시점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디가 될지.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을 회개시키시겠다? 아니요. 쓸어버리자. 다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걸로 가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가서도 안 바뀌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똑같으시다. 그거죠. 이런 시대가 가면은 전도는 고사하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죠. 그게 현실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여기서는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러한 여기서는 전도가 끝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느 지점을 넘어갔을 때 해당되는 시대가 가면은 그냥 소속된 대로 살아야 된다. 그죠? 실사판 천국을 경험을 하다가 죽어서 가든지 산채로 가든지 아니면은 실사판 지옥을 경험하고 살다가 죽어도 진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는 전도를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자,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아까 성경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읽은 말씀 구절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죠? 남유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1번 순수히 바벨론 포로로 그냥 백기투항하고 자청해서 가는 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바벨론과 맞서던지였는데 이집트랑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연합전선을 이뤄가지고 이제 바벨론과 맞서겠다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2번을 골랐죠. 그랬다가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무지하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이 비의 영역이 진행되면 될수록 나쁜 것들 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곳을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다 원하죠. 그잖아요. 좋은 여러 옵션들 중에서 그래도 기왕이면 더 좋은 것을 고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쪽 섹션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아주 특징되는 시대로 가게 되면은 나쁜 것들 중에서 덜 나쁜 것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바빌론의 포로로 가는 게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나마도 이것이 덜 나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건데,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져가지고 그 밑에 수그리고 들어가는 선택이었는데 그나마도 이게 덜 나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약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A의 영역에서 점점 B로 진행이 될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와 무언가 맞서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 죄를 외치고 뭐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을 옹호하는가, 하나님을 변호하는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제 A에서 B로 가면은요, 신앙적 관점에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을 거예요. 부디 지금의 시점에서도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을 표현하시고 믿음을 드러내셔서, 그죠? 저번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여기서 많이 해놓고 키워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저도 이제 뭐 메일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죄가 어렵다, 뭐 끊기가 너무 어렵다, 뭐 여러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여기서 많이 해놓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점점 뒤에 밀려가지고 하려면은 뭐 무지하게 어렵다, 10배, 100배 어려워지고 여기서 더 어려워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아예 난 못해, 안 해, 못하겠어. 그러다가 이제 아예 할 마음 자체가 먹어지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여기서 해버릇 해야지 시대가 이렇게 가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죠?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 어렵다고요? 그래도 5년 뒤, 10년 뒤보다는 쉬울 거예요. 부디 지금의 시점에서도 믿음이 성장을 하시고 믿음을 표현을 하시고 믿음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을 변호하시고 옹호하시고 진리를 외치고 이러한 것들을 하셔서 스스로 이러한 시대에 담대함을 스스로 훈련을 하시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에는 더 하나님을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는 분들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